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살게 했는데 그곳에 보면 뱀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불순종하게 만드니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자기의 뜻에 거슬리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죄가 하나님의 나라는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멸하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만들어 놓더니 낳고 또 낳고 해서 많이 번성을 하더니 온 인류가 총체적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사람 만든 거 참 후회한다 그러면서 노아 홍수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창조 후에 노아 홍수 보내니까 코로 숨 쉬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해놓고 그 중에 그래도 씨로 남겨 놓은 것들이 노아에게 보낸 짐승들,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그 다음에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인데 그 심판 후에 또 노아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만 있는 세력이 노아 구원받은 노아 가정 속에 또 있어요. 함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또 그 아들을 저주를 하잖아요. 너는 종의 종이 되라 그러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낳고 또 낳고 해가지고 그 넓은 대지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신할 평야가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거기에 가서 잘 되고 언어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같은 형제들끼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잘 통하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성을 만들자, 우리가 탑을 쌓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면서 자기 운동하잖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이 또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흩어져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또 놓고 하고 놓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또 한 번 역사하시는데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다시 믿음의 조상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축복받는 길을 열어놓는 그런 가정인데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갑시다.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은 셈의 혈통에서 있는 그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해서 하란에 거류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그러면서 너가 떠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그랬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약속을 하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권원이 됐어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 여러분, 모든 가문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위하여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에서 떠날 때에 조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쭉 가고 있는데 가는 과정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갑니다. 오늘의 있기까지 어느 곳에 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니까 혹시 애굽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아브라함 사례가 결혼했다고 하면 남편을 죽이고 그를 혹시 왕에게 데리고 갈까 봐 우리 누이라 그래라, 형제라 그래라, 그렇게 하면서 둘이 이제 짜고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비굴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겠기에 애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을 지나는 가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쁘다 이쁘다 그래가지고 결국 예측한 대로 돼서 사례가 가는 거예요. 왕의 자리 부인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렇게 선물을 왕창 받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고 또 왕이 손 못 대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거부가 됐습니다. 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고통 속에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헤브론까지 온 겁니다. 헤브론까지 와. 여기에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조카도 부자가 되고 자기도 부자가 됐어요. 양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3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렇게 얘기하죠.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가족이 많아지면은 작은 집에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고, 또 가축이 많아지면 한정된 그런 초장에서 같이 동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울까요? 약물 먹일 때도 먼저 먹이려고 하고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목자들의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보면서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족속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한번 따라, 다투게 하지 말자. 예, 다투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다투지 마세요. 다투는 거 안 좋은 겁니다. 다투면서도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막 다투고, 그럼 다투면 안 돼요. 그러면 다투는 이유는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손해 안 보려고 하면 다투고, 땅 때문에 다투고, 시골에서 보면 또 물
때문에도 다투고 뭐 그러더라고요. 다툰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다투고 자기 의도대로 하려고 막 다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는 거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가 그 하는 이 땅보다도 온 땅이 많이 있지 않느냐? 자꾸 다투는 것보다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라는 얘기죠. 선택권을 상대에게 주는 거죠.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받은 조카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갈까 보다 보니까 지금 사해 바다 자리, 그 심판전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그걸로 쭉 내려가잖아요. 굉장히 좋은 땅. 그러니까 삼촌 나 저기 갈래요. 그럼 떠나가. 너가 좋은 데로 가. 그래서 가다가 쭉 보게 되니까 눈을 들어가지고 그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랬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도 그 지역에 도시를 머물러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소돔까지 가는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실 그러잖아요. 소돔 땅은 사람들 악하다. 왜? 여러분, 환경이 좋고 부자가 되게 되면은 타락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나라가 부강하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부자가 되면 교만해버려요. 가정이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정치하려고 그러고 마약하게 되고 남을 없은 여기고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아주 악하게 되는데 얼마나 악하게 되냐면 여기에 보면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소돔성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부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밖에서 부자가 되면 타락하게 돼요.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바라보라. 떠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만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조카는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경쟁을 버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먼저 복을 주기 전에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바라보게. 뭘 바라보느냐? 여러분, 뭘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잘 바라봐야 됩니다. 더러운 거 바라보면 마음이 상하고 이상한 거 바라보면 음란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거룩한 걸 바라보면 거룩한 꿈이 생겨요. 뭘 바라보느냐? 뭘 생각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라. 바라보라. 여러분, 지금 바라보라 하는데 바라보고 또 롯과 같은 그런 환경 바라보고 환경에 빠지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면 시험 들지 않아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좌절하지 않아요.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열등의식이 생기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이고, 주님은 죄 없으신데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조금 박해받고 불이익당한다고 이게 분노한 걸 보면 참 믿음 없구나 하고 십자가 바라보면 그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고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브라함아, 너 땅도 주지만은 내 자녀도 줄게. 그 자녀를 티끌처럼 많게 준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준다. 그런데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고 부인도 지금 완전히 단산했는데 여인으로서 아기를 가질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데 아기 준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상속자가 없어서 멜기세덱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아, 아니야. 내가 너 씨를 줄게. 내 집에서 길리운 내 몸에서 태어난 그가 상속자가 되는 거야. 태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너가 말하는 그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봐. 물별을 셀 수 있나?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도 없는데 이럴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가능한 걸 믿는 게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전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 참 중요한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지금도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더 크게 하나님이 서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지금도 가만히 다른 친구들 보면 야, 뭐 은퇴하게 나이 되면 다 뭐 애기 보러 가는 거지.
하나님이 설 때는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세는 80세 썼는데 80세. 여러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서면 여러분들도 생각지 않은 그런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것을 발을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독생자로 주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참 믿음이 귀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 여러분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그렇지. 믿음이 필요해. 믿음. 깨닫지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늘 믿음 가지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또 보면은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행위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행위도로.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러죠. 한번 같이 보면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행동하라.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부흥을 원하거든 부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라. 능력을 받고 싶거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거든 그의 마음을 그들을 찾고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리게 만들고 그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그분은 청직이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결정하지 않았어요. 떠나라고 할 때 떠났고 믿으라고 할 때 독사를 씨를 준다고 할 때 아멘 했고 씨가 태어나서 이삭이 자랐을 때 아브라함아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또 드린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청직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대로 갔더니 책임져줬다. 여러분들도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대로 믿음 서서 좋은 환경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떠나라.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마지막에 맺혀진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관계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예수님 가르친 대로 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사람과의 관계죠. 모든 물질 사용은 하나님 우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결한 것처럼 이렇게 간다면 세상에서 여러분을 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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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습니다. 왜?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괴롭힌다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 약속을 저는 그대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대로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받을 때라도 아멘, 아멘. 확실히 믿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체험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